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부터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유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지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짓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첫눈을 잘 맞이하셨는지요? 네, 첫눈이 아주 제대로 한방눈처럼 오게 돼서 너무 좋은 풍경이었는데 이렇게 마침 제가 그때 눈 올 때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경사가 있었거든요. 차가 막 못 올라가고 막 그 작은 조금 쌓인 눈에도 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오토바이도 막 균형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 정도의 눈이 이제 이런데 이제 앞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나라는 또 걱정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춥기도 했었고 또 눈도 내렸던 겨울을 온팡 느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두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 직업 또는 이제 자영업하시는 업체들 중에 조금 호황을 맞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체가 뭐냐면 청소업체입니다. 청소업체 중에서도 쓰레기집을 청소하는 문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A 업체, B 업체인데 저렇게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쓰레기집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집들이죠. 그래서 집을 발 디딜 틈 없는 쓰레기 같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사람 사는 데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청소 업체에서 이게 그 청소한 집을 제가 임의로 가져왔는데 사람이 사는 원룸이고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직장 생활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집을 아무것도 치워놓지 않은 채 이제 방치한 버려둔
네, 이런 집인데 건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관리하지 않으면 네, 이 버려둔 채로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가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네, 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네,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제목, 이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두는 것이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성전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아까 보셨던 그 집에 여러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버려둔 집과 같은 그런 성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완성했고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 반나절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했었던 이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한 눈물과 후회가 아니라 그 눈물과 후회의 기도와 고백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로 이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단과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자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자라고 합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무엇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우리 이름을 적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적어보자라고 하면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그 약속을 하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들이 후회와 눈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삶의 방향을 정하되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누가 이 약속에 동참했고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지킬 것인지를 완전히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은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다가 다시 하는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범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특히 모세오경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을 다시 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이 이전의 범죄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을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열된 이름에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 자기 이름을 사인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었던 순종에 대한 결정이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맹세와 언약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맹세와 언약을 하냐면 10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고 맹세하냐면 저주로 맹세합니다.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로 맹세한대. 이거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반대로 복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겁니다라는 게 복으로서 맹세하는 것이고요. 저주로 맹세하는 건 그럼 뭘까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겁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복으로 맹세한다면 복이야 기껏 안 주시면 돼요. 그만이죠. 근데 저주는 받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순종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맹세한다는 것. 이 저주를 받는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후로 우리가 다시 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로 맹세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본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이 순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각오를 하고 있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결연한 의지로 지금 이 언약을 맹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순종의 결정이었습니다. 마치 뒤가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휴대폰도 우리 약정을 하잖아요. 약정을 해서 저렴하게 받기도 하지만 그 약정 안에 그 약정을 취소하게 되면 그간에 냈던 것들을 다 위약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정한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새로운 핸드폰을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자기들의 이름을 보증하고 그리고 저주로 맹세를 하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불순종할 수가 없다.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결정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자신의 뒤가 없는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순종을 결정했을까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지난한 수백 년의 역사가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이때에 다시 또 불순종한다면 이제는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치욕스러운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되고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어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더 이상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처럼 불순종으로 가득한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짓다가 적당히 죄 짓고 하나님은 어차피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일에 그리고 우리 불순종하는 일에 너무 쉽게 우리가 그 일들을 허용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시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순종의 각오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넣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순종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순종하기로 돌이키는 엄청난 결단과 그 완전한 변환점을 전환점을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만족스럽고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이 불순종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슬그머니 불순종의 자리로 갔다가 다시 상황이 쪼여오면 또 회개했다가 그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열정도 사라져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그냥 지금처럼만 쭉 가면 더는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신앙에 괜찮다라고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정말 이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점은 이제는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그냥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종의 자리, 이제는 좀 우리가 지난 시간들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과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속할 수는 없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쳐 놓을 수는 없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그 자각이 이제는 우리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12월 달이 그런 변화의 결단의 지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스스로를 만족시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지금으로 만족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순종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까지 지키기로 결정했을까요? 뭘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렇게까지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했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는데 짧게만 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던 내용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에 대한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잘 내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지키기로 지금 기록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안식일과 빚을 탕감한다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고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거거든요. 쉼이 없었던 당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물까지도 하루를 쉬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탐욕과 그리고 열심히 일함으로 내 손에 더 많은 소유를 쥐려고 하는 소유의 시대 가운데 그 소유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적용하자면 무엇이냐면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소비의 문화를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사고 파는 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의 노동을 멈추겠다는 그 고백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비와 소유의 문화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빚을 진 자가 있으면 그 모든 채무 관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시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왔던 레위기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모든 빚을 다 면제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돈으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빚이 또는 그 다음의 빚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누군가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년의 빚을 탕감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또한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을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남아 있습니다. 즉 한번 가산이 무너져서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종이 다음에 또 종이 자녀를 태어났을 때는 또 집안의 종이 되는 이런 계속되는 이 종속되는 사람이 수단화되는 이 일들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안식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그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이 안식년에 일어났던 종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종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밭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열매들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명령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겠다라는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엄청난 내용의 결정입니다.
결정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또는 다른 것들을 잘하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의 율법들이 있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결단한 순종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종을 누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빚을 사람들에게 대출을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옥죄어 오고 그것으로 종속시키고 그 사람들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부유함과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조는 왜 내죠? 37절에 보면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생계가 없었던 레위 사람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들을 살필 수 있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계 지원비가 뭐냐면 백성들의 11조였어요. 11조를 통해서 수입이 없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들을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하죠. 11조는 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레위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형제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 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실천하겠다라는 결정이죠.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한 내용들 몇면을 보면 다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자신의 삶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때 그 삶이 맛이 나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맛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저주의 맹세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무한하게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 같을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저주의 맹세와 이름을 각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불순종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아주 여실하게 그 세 가지 불순종한 게 세 가지 항목 그대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파는 두로 사람들에게서 유다 자손들이 물건을 삽니다. 세 번째 11조를 내기로 했는데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합니다. 11조가 없었거나 또는 11조가 다른 쪽으로 유용이 됐겠죠. 11조를 백성들도 내지 않았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 저주 받을 것이라고 확정 지으면서까지 자신의 누가 저주 받을 건지 이름도 다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항목 그대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구제불능이죠. 그렇게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그 약속한 내용 세 가지를 그대로 어떻게 어길 수가 있을까요?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이름을 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순종했으니 이제는 이 백성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끝나면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지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이제는 그 진노를 받기 위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 하냐면 다시 개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심 3일이든 작심 1시간이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정하고 또 확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종을 지켜내기로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이 시간에 결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결정합니다. 내가 다시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씁니다. 다시 저주의 맹세를 또다시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순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심판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불순종의 현장을 떠나 다시금 순종하기로 결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불순종했다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 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이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순종의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9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9절 하반절과 39절 하반절을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의 성전된 집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온갖 쓰레기 더미로 다시 쌓일지라도 다시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그 기어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결국 순종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또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니 우리 또한 우리의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